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숨 좀 통할 수 있으면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맛보기. 그 뒤에 엄청난 재앙들이 또 일어났거든. 왜? 숨 쉴 틈에 이제 잘못하니까. 그때 정신 차렸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숨 좀 돌렸네.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 좀 돌리게 해주셨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더 큰 재앙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여기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캔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그 모기로 번역되기도 해요. 이가 됐든 모기가 됐든 다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빠는 거죠. 한마디로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처럼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예배에 실패하면 맨날 뜯어가려는 건 붙어요. 보태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일만 생긴다니까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일을 통한 이 재앙은요, 앞서 재앙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졸제당한 거죠. 그래서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주 예고 없이 그때는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돌이키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숨을 좀 돌리게 하셨을 때 바짝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한번 왔을 때 잡아야지 또다시 오기가 쉽지 않거든. 출애굽기 8장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 바로의 술사들도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했었죠. 그죠?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까지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를 만드는 재앙부터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사단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단계까지는 사단도 흉내를 내는데 아주 본게임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와요. 뭐 그런 거 있죠. 왜? 뭐 어디 가서 뭐 비나이다 빌었더니 뭐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또 정성을 다해서 뭐 절을 몇 번 했더니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그 정도는 사단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고 일을 만들었죠.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고 죄를 사함받아서 지옥 심판을 면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면하고 지옥을 면하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천국 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야라. 찬송가 188장에 나오잖아요. 구속 못할 죄악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 홀로 속하네. 다른 건 못한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홀로.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출애굽기 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바로의 술객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죠. 그렇죠?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는 건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어줬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능력을 인정했어? 능력을 믿었어? 하나님이 인정해드린 거야?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은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뭐 능력 사역이니 뭐니 하죠. 단순히 하나님 능력을 믿어가지고 그 능력의 그 혜택을 본다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는요, 그 능력의 뭐 어떤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죄사함,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구별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그걸 구별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평생 뭘 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걸 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그 바로의 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야 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20절에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예. 그래서 피 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또 이가 달라붙는 그런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면요. 처음부터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가 뭐 들러붙고 하는 그런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임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거라는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좀 알아야 돼요, 그걸. 근데 8장 22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구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어느 단계가 돼서 정말 감당하기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러나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하고 세상 백성들이죠.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큰 이제 시험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시니까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해보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 예. 피할 길을 주세요. 예.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예. 한마디로 홍수 때에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내가 경찰관 근무할 때 그 비상이 걸리면 제일 먼저 내려오는 지시가 지휘관 정위치 그래요. 예. 모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휘관은 다 정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상사태 빨리 지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지시를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할 거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휘관들을 다 정위치 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다는 건 인간들에게 아주 그 진노하셔서 온 인류를 이렇게 물로 쓸어 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딱 정위치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8식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휩쓸려 갈까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아 8식구는 걱정할 필요 없었던 거죠. 방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저것도 뒤집어지는 건 아닌가, 뭐 구멍 뚫린 건 아닌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위치 하세요. 정위치. 딱 정위치 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분 누가 됐든 간에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영원토록 지휘관 정위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안 졸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전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 또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한 번 계산하려고 이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누리니. 내가 이 말씀 받을 때가 이제 2015년 3년 한 6개월 전 정도 됐네. 6월 초에 그때 우리나라가 뭐가 이제 문제였었냐면 메르스란 그 호흡기병이 전국에 막 돌 때입니다. 그때 아주 난리였을 때 그때.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메시지 받았을 겁니다. 뭐 어느 병원에 가면 환자가 있으니까 그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기억 안 납니까? 그런 메시지 막 왔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뭐 환자 있는 병원이니까 그리 가지 말고 뭐 난리칠 때거든.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뭘 했느냐면 청년들 위주로 그 청주의 그 이재용 형제 김나영 가정에 신방을 가기로 됐어요. 그때 한참 정신없을 때. 젊은이들 위주로 이제 신방대원을 구성하다 보니 그때 다 갈 때가 아니거든.
채린이 와 있었고 한국에 하준이, 은우, 아이까지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망설였습니다. 아, 그 사람들 11곳이 모이는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전염 여지도 있는데 아이들은 뺄까? 아니 신방을 좀 미룰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그냥 진행했어요, 그냥. 아, 그랬더니 그냥 또 박범대원이나 애까지 막 데려와가지고 걱정스럽더라고. 그래서, 아우. 근데 그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는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질병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런 곳에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안전한 공중으로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다 보시니까, 자녀들을 구별하시니까, 안심하고 맡기면 돼요. 예. 안심하라. 맡기라. 안심하라. 맡기라.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 드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타협안이 들어온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울교회 근처에 이제 이사오들 많이 오셨는데 그 이사 오기 전에 멀리서 예배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 그렇게 멀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 말이나 오늘 그 바로의 말처럼 가까운 데서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야. 그 말이나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해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누가 시켜서? 사단이 시키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바로가 말했고,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뭘 거기까지 가 그래. 여기서 예배 여기도 맨 교회가 쎄구만 그래. 예. 그래서 뭘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고 하는 그 말이 최초에 어디서 나온 걸 알아야 돼. 그 출처가 사단이라니까. 사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예. 안 속아.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어쩌면 그 똑같은지 몰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시대가 틀리면 달라졌지만 그 말을 제공하는 세력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애굽말로 얘기를 했겠죠. 오늘 한국말로 얘기하고 말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냐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야. 멀리 가지 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모세가 뭐라고 답변하나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가 오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지 뭐라 멀리 가냐. 여기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면 허락해 줄 텐데 여기서 희생 드리는 걸 허락해 줄 텐데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답변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하는 그 말에 모세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해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뭐 일시적인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정해놓고 하는 정규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예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아야 예배가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소위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았나 여부를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리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분리가 되면 변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변화가 되니까 그 분리해서 살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단은. 세상에서 분리해서 살려고 그래봐요. 온갖 비난을 다 하지. 뭘 잘났다는 둥 너만 뭐 교인이냐는 둥 나도 집사라는 둥 해가면서. 옛날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 교회 장로인데도 술 먹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안 먹냐. 그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자긴 장로인데도 술 먹고 있는데 자기는 당신은 왜 안 먹냐는 거야. 분리해서 살려고 그러면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운 빠지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다 그게 오늘 보니까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사단의 수법이 그렇다면 우리 역으로 하면 돼. 반대로. 어찌하든 주일날만이라도 세상과 분리해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지출된 것들, 빠져나간 것들 보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예.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떠나야 하는,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희생을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소를 우상시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시하는 신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서 희생을 드리면 적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막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거든. 자기네들은 귀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걸 왜 쓸데없이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피를 드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들이 가장 경배하는 게 돈이죠. 그렇죠?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게 돈이죠.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 시비 걸죠. 그렇죠? 그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하죠, 그 사람들. 뭐 정신이 나갔다는 둥, 광신자라는 둥, 그 힘들여 버려가지고 왜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럼 문제 안 삼습니까? 자기 돈을 내놓는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라는 둥, 별얘기를 다 합니다. 그들은 오늘 마치 애굽 사람들이 소를 우상시하듯이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삼는 거거든. 우리 거기 휩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은 소가 하나님보다 귀중하다고 보는 거고 돈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귀중하다고 보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소가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안 맞지. 그래서 그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주로 하는 말들이니까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출애굽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단이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지. 사람만 바뀌었지.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가 또 예배를 방해하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대강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도 여러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려고 그래. 뭐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복음 전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은 거지. 너희는 왜 별나게 자꾸 따지는 거야 그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본에 하는 말이 뭐야? 거의 이단 아니야 그거. 어떻게 똑같은지. 아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정말 똑같아.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뭐라고 또 바로가 나오냐면 여자와 자녀는 놔두고 가라고 그래 또. 예. 여자와 자녀는 놔두고 남정네만 가라. 남자들만 가면 힘을 못 쓰거든. 그거 아는 거예요. 예. 여자가 도와주지 않고 남자들만 보내면 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가서 그냥 무슨 노름판이나 하고 앉았을는지. 예. 여자들이 가서 감시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보내. 여자는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뭐라냐면 재산만 남겨두고 또 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다 나와요. 이게. 왜 재산만 남겨두라고 그럽니까? 그럼 몸은 떠나도 마음이 못 떠나거든. 재산을 갖다 놔두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몸은 떠나도 마음이 안 떠나면 떠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몸은 떠나도 나중에 정 가겠으면 재산을 놔두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수법은 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쓸 수 있는 수법을 다 알았으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안 속고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 속아. 이혼 형제. 안 속아. 속지 말아야 돼. 아유, 속질 말아야지. 속은 뭐해? 박사면 뭐하고 무슨 그 사람이 신학 교수면 뭐해? 속는데. 속질 말아야지. 출애굽기 보면 이 속속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사단이 쓰는 수법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32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급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바로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 신들이 많은 거기다 빌어야 될 거 아닌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개구리도 물러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를 누가 듣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입에서 그렇게 이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부 바로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마다 바로가 굴복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그분이 스스로의 위험을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위험.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신은 스스로 세웁니다. 내가 나서 무슨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아니,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일에 대해서 되어지는 건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왜 불속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죠? 큰 신상을 세워놓고 또 절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 이제 예배하는 게 절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안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기가 가득해가지고 이제 불 속으로 집어 넣었는데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불 속에서도 그들이 전혀 옷 하나 이렇게 끄를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 그 앞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 찬양하라요. 그 느부갓네살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위신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굴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보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 뭐 석가인지 공자인지 따질 것도 없이. 우리는 오직 그분만 믿고 나가면 가장 높은 분을 믿는 것이고 가장 권위 있는 분을 믿는 것이고 권세가 충만한 분을 믿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자,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그 얘기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호칭되는 걸 좋아하세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것보다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렇게 생수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분이. 또 나의 하나님. 이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속감을 갖는 사람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갖는 거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려면 소속감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소속감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 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소속감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참 확고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봅니다. 이수종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뭐 중요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모든 힘의 근원이요. 대부분 이 소속감에서 와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그 개인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속한 소속 때문에 그가 속한 어떤 소속은 그 단체 때문에 힘이 오는 거예요. 소속감이 확실할 때 행복감도 옵니다. 그리고 어딘가 소속이 확실할 때 사람들이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다. 그가 육군이란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육군이라는 그 소속이 없으면 나 혼자 별 달면 뭐 하는가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거? 육군이라는 조직이 받쳐주니까 힘을 쓰는 거지. 자기 혼자 육군이라는 조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별 달고 다냐고요. 그 누가 알아주나? 우리도 계속해서 힘을 쓰려면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 생손의 서울교회 소속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나의 하나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이처럼 원하여 간구합니다.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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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게 합소서.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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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해주신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사명 감당케 합소서. 언젠가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사명 감당케 합소서. 이거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사명 감당케. 참 찬양의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더라.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악질에 관한, 악한 질병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재앙은 주로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주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가 물려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왔다 그래서 다른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 정도로 끝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후부터 내리는 재앙은요, 사람의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막 중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 재앙의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예배를 실패하면 제재도 점점 세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재앙은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점점 실패하게 되면 이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숨 좀 돌렸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한 사람이 예배를 방해했는데, 바로 왕이 나머지 애굽 사람 모두가 저주를 같이 받았거든요. 이거 바꿔 생각하면 그래요.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이거 동전 앞면 뒷면 똑같은, 둘 다 있는 거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영혼 구원이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하나님께 일을 하시려면 먼저 한 사람을 끌어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또 그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끌어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한 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제 그 가정 또한 뭐 그 단체 또는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꼭 정하세요. 내일 이맘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면 우연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기간에 딱 정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뭐 이렇게. 그래서 딱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인정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치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상을 깹니다. 이거 우연이지 몰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 우연으로 돌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장소에 내 발로 왔어. 그 내 발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면 여기 나온 대로 뭐가 생깁니까? 악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돼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주만 바라볼지라. 출애굽기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모든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뭐 전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생축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 뒤에도 애굽의 생축이 남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생축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생축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원어로 미크네 이렇게 써 있어요. 미크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미크네라는 말의 그 원뜻이 사들인 것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 값을 주고 취득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죽은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고 사들인 생축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축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게 죽은 거죠. 돈을 나쁜 걸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값진 걸 샀을 거 아닌가. 돈을 주고 사들인 게 죽었다는 건 특별히 값진 것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재산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재산에 타격을 가해요. 그럼 재산이 손해가 일어나고 뭔가 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하든가 재산이 막 나가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내 생명에 위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나가고 물질이 나가고 할 때가 어떻습니까? 아주 돌이킬 수 있는 적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되면 생명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재산에 뭔가 타격이 생겼을 때 그때 원망불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때가 중요한 순간인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9장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네는 직접 그 생축이 다 죽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떤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어떤가 이제 사람을 보냈어. 거기도 그렇게 죽었나 다. 예. 그걸 이제 알아보죠, 그죠? 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참 사단은 미련해 보면.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나도 이거 안 죽고 이 남아 살려면, 나라가 안 망하려면 하나님 쪽에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 아직도 안 죽은 게 남았어? 그러면 난 아직도 여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 영토는 맞잖아요. 아직 떠난 게 아니니까. 자기 그 다스림이 통하는 거거든. 거기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나라 땅에 뭐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버티기로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그 사람들을 뺏어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긴, 그거 하나님께서 뺏기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남겨놓은 건데, 그게. 하나님 백성들 살라고 남겨놓은 건데, 그걸 바로가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땅이 아직도 남았다. 뺏어오면 되지, 뭐. 천만에.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이나마 존재하고 있는 거는요, 존속하고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그래서 이 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언젠가 들림받거든요. 그럼 이 세계는요, 나만하지 않습니다. 막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난리 납니다. 그때 보면 알아요. 땅이 예나 지금이나 그냥 있고 하늘이 그냥 있으니까 뭐 언제나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열을 부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렇게 되는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땅이 풀어지고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막 이렇게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뭘 하느냐?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끝날이 오는데 심판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분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